3월 2일 월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찬양합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2가지 특별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고, 2번째는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이제 오늘 말씀이 마지막 주신 말씀인데, 이 마지막 말씀은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의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맥스, 가장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34절입니다.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누구와 토론해도 밀리지 않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크냐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즉시로 대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구약에서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사상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와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이를 농축해 보면 결국에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결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왜 하는가? 예배 드리는 것 스스로 만족함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성경 공부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가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4절에서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취향대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타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신의 감정대로, 그것이 나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헌금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거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과 구약의 계명들을 비교해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첫째는 사랑의 대상이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사랑의 대상은 유대인들, 선택받은 자신들만의 대상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유대인이라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은 이 대상을 벗어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둘째는 사랑의 한계가 다릅니다. 사랑의 한계. 구약의 사랑은 용서와 더불어서 채찍과 징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아니 원수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용서의 최대 분량은 7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3세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물도 없다. 이것이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예수님의 개념과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가 다른가 보면 사랑의 방법이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사랑은요, 그 방법은 율법과 명령입니다. 율법에 어긋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하신 방법은 먼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닥에 휴지가 떨어졌을 때에 주울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실제적이고 본을 보이는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을 촛불에 비유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태양에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그래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D3 훈련 3단계까지 다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단계를 거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고 불평하고 마음 미움을 갖게 되고 뭐 이러면요, 그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니면 자격 미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이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인 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행해야 할 그러한 새 계명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자다운 모습들이 없게 된다면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라고 한다면 다른 것으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제자로서 우리가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